주일 모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부르셔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깊은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모습들, 죄악된 모습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세상이 기뻐하는 모습,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오니,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오니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주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영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러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두 손 들고 올라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나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속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주 역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의 마지막 주 30, 31일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준비 과정,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 완벽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받아요 모든 분들의 수고와 봉사로 준비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스텝 집사님들까지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요아부부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여름 질병으로 코로나 원숭이 도참 아픈 곳마다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분교의 든든한 버팀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딪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을 얻는 방법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마다 주님의 방법대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24시간 목사님, 사모님 삶보다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 터질까 항상 촉을 세우시고 함께 고민하시며 가족보다 더 앞서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문제 해결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는 목회자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난 미습이 함께 사역하는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주님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세 자녀 머물고 있는 자리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군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양육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서 4장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성경 공도 마가복음 14장 22절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때야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것을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이라 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나와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먹을 것인가 토해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나의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새 언약을 갖고 또한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의 피를 먹어야 돼. 나의 살을 먹어야 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이 새로운 언약을 갖게 된다. 그리고 새 언약을 얻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것은 성경의 그 어떤 곳에서도 자신의 살과 피, 그러니까 누구도 그 떡과 잔을 주님의 살이라고 주님의 피라고 말씀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떡과 잔을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계속 연계되어 있어요. 말씀들이 다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이미 말씀되어 있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쫙 이렇게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이 나의 몸이고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그리고 먹고 마셔라 이 얘기를요 물론 어린 양의 비유로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어떠한 인물도 떡과 포도주를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셔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런 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무슨 절기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신데 그렇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뭐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곧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먹는 이 시간에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는 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언급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뭐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6월절은 심플하게 말하면 뭐예요? 양 잡는 날이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양 다 잡아먹는 날이잖아요. 그 고기를 남김없이 먹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와 또한 고기를 먹는 그 날에 왜 예수님께서 이거 내 몸이야. 떡을 떼시면서 이게 내 몸이야. 잔을 드시면서 내 피야. 이거 먹고 마셔야 돼. 이게 세원이 아니야. 이 얘기 굳이 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음으로써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 곧 나의 살과 피가 흐르는 그 대속의 사건을 믿는다면 너희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을 때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뭐 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마음으로 간절히 막 나는 믿습니다 막 한 100번 외워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막 나는 진짜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100번 얘기하면 믿는 건가? 네? 뭐를 믿는다고요? 네? 회개하면 뭐 회개 그렇죠. 진짜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 거라고 하는 거냐 이거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믿음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그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인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 후에 반드시 소화해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소화해냈을 때 그 에너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그 말씀을 반드시 소화해내므로 그 말씀의 에너지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나 믿냐?
진짜 믿냐? 날 뭘 보고 믿냐 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믿음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뒤에 두 사람 세워놓고 믿으면 그냥 그대로 누우라고. 그거 받아낼 거다. 그러면 니가 진짜 안 믿는지 뭐 이거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안 넘어지려고 그러고 뭐 그거 하잖아. 믿음은 뭐예요? 행동을 해요. 믿으면 행동을 하는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소화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고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음식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소화해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동반됩니다.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행동한단 말이에요. 믿는다면서 이래? 너 믿으면 나 1,000만 원만 가져와. 너 가져와요 진짜. 너 없지. 없어서 못 가져오지. 믿으면 가져와. 다음 주부터. 네 믿음을 보이라. 증명하라. 증명은 어떻게 돼요? 나와요. 행동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식 먹고 에너지로 살잖아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도 단순하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오늘날 구원받았다 하는 성도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도 않고 혹 먹었다가도 토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먹어. 먹을 마음 없어. 처음부터 여기 앉아있는데 먹을 생각 없어. 아주 입맛이 아주 까다로우셔가지고 까탈스럽게 그지 없어. 조금 뭐 파 들어가면 난리 나고 양파 들어가면 난리 나고 막 조금 뭐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가리고 막 안 먹. 이건 난 안 먹어. 뭐 이래 싸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애들 어린 애들 처음에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참 저는 러시아의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거 언제 나도 말씀드렸지만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젖먹이 아이들을요 젖을 먹일 때 그 러시아 사람들이 성인들이 먹는 음식들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매워가지고 힘든 거 말고는 계속 입술에다 발라놓는다잖아요. 음식을 계속 바른대 이렇게 계속 그 음식을 어릴 때부터 느끼라고 계속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그 음식을 먹는데요. 근데 우리는 애들 김치 고춧가루 만들어가도 못 먹는 애들 있지. 나 김치 못 먹는데 손들어 빨리. 매운 거 못 먹는데 손들어 빨리. 너 매운 거 먹어야 돼. 너는 몇 살인데 엉덩이 김치를 먹어야 된다. 어? 우리나라 음식은 고춧가루가 대부분 들어가잖아. 그럼 무슨 맛으로 사니? 그치? 널 나무라는 게 아니라 도전하라고 먹으라고. 이해면 너는 자두를 껍질 까먹고 그러니 넌 진짜 이상한 애야 너도. 이한비 너는 양파를 안 먹어. 어? 이상한 애들 많어. 왜 안 먹어? 왜? 애들 낯선 음식 딱 애기들한테 줘보세요. 먹으라고 맛있다고 막 그럼 애들이 먹어야 안 먹어요. 딱 방금 비주얼이 딱 봤는데 아 햄 소세지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고기 아니야. 소고기 아니야.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얼마나 맛있다고 그럼 막 그냥 막 생쇼를 하면서 옆에서 쇼를 하잖아요. 맛있다 막 그냥 하잖아요. 먹어봐. 싫어 뭐 진짜 한 번만 딱 먹어봐. 사탕 사줄게. 한 번만 먹어봐. 그 장난감 사줄게. 자동차 한 번만 먹어보라고 막 그냥 난리를 칩니다. 꼬시죠. 엄청 꼬시죠. 왜 꼬셔요? 진짜 맛도 좋고 진짜 건강에도 좋고 진짜 좋은 거니까 그 맛 좋고 그 몸에도 좋은 그 음식의 진가를 얘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안 먹어. 근데 막 온갖 협박 온갖 뭐 해가지고 결국은 막 이제 한 번만 먹으면서 애가 이제 먹으라고 하면 간신히 입에 넣죠.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삼키면 다행인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먹지 않아요.
그 음식은 이미 맛이 없어 라고 마음속에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장난감을 얻기 위해 입에 넣었다가도 이내 뱉어버립니다. 지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차 없어요. 그러다가 연애 뭐 한두 번은 이제 어릴 때는 심하고 그럼 점점 좀 나아지긴 하지만 열에 한두 번은 생겨. 근데 대부분 딱 지 마음에 안 들기로, 지 마음에 딱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했다, 그러면 맛없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맛없어요. 고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맛없다고 이미 결정해버렸는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어떡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고요. 그래도 받아먹고 맛있네 그런 애들은 진짜 그래도 다행이지. 근데 고집스러운 애는 어때요? 맛있는 걸 먹고도 인정 안 해.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인정 안 해. 지 자존심이 무슨 상하는 줄 알고 난리 나는 줄 알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다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오늘날 성도와 목사의 모습이 마치 다 이거 같아서 그래요. 성도들을,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쭉 받아 먹어서 건강해지고 피부 윤기 쫘르르 흐르고, 어떤 성도는 맛없다고 인상 박박 쓰면서 피부가 까칠한 상태로 잠이나 자고, 또 어떤 성도는 안 먹겠다고 맛없다고 거부하고 앉았고, 또 어떤 성도는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먹는 척 맛있는 척 해놓고는 이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돌아서서 거식증 환자처럼 다 토하고 앉았고, 또 어떤 성도는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어서 배 아프다고 배탈 났다고 그러고 앉았고, 결국 그렇게 안 먹고 말씀 안 먹은 자들의 결론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몸에 좋지도 않은 라면 사 먹고 핫바 사 먹고 삼각김밥 사 먹고 불량식품 사 먹고, 응?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데 세상 지식이나 먹고 세상 가치들이나 먹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연호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 막 야 이번에 뭐 어땠대더라, 이번에 뭐 어쨌대더라 하면서 막 그런 거나 들어가면서 막 불량식품이나 먹고 하는 거, 그런 거는요. 거식증이 뭔지 알죠? 음식 거부하는 거. 근데 음식 거식증 환자들이 뭐예요? 음식 다 먹어요. 그래서 욕까지만 넣고 바로 막 토합니다. 거식증 환자들. 영적으로 보면 거식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것이 비만이다 뭐다 해서 참 이제 좋지 않은 시대지만 과거에 많이 살이 오른 게 얼마나 그게 부유하고 얼마나 잘 사는 모습입니까? 어쨌든 성도에게서 막 삶에 막 그 윤기가 막 흐르고, 영적인 윤기가 흐르고, 이 사람 보면 막 이래야 되는데 거식증 환자처럼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막 빼빼하고 뼈가 나가지고 먹기는 겁나 먹고 막 이러고. 영적 거식증 환자들이요 너무 많아요. 왜 성도들이 말씀 먹고 맛있어서 넙죽넙죽 받아 먹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왜 거식증 환자처럼 토해내냐는 겁니다. 맛은 몰라요. 맛은 입의 수준이 초딩 입맛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뭐 이렇게 삼키기는 것만 해도 좀 저는 그래도 이렇게 수준으로 보면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먹었다가 토하는 사람도 있고 먹었다 배탈하는 사람도 있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왜 말씀을 거부하냐 애들처럼. 그리고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부하냐. 그 맛을 받아들일 생각도, 또 입맛이 초딩 입맛이라 그렇기도 하고 뭐 완전히 그런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경우,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알려 하지 않아요. 왜요? 이상한 맛이 날 것 같거든. 분명히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분명히 저건 맛없어. 분명히 저거 먹으면 나 배탈나. 분명히 저거 먹으면 나 잘못돼. 분명히 나 저거 말씀 먹으면 나 은혜 받으면 큰일 나. 난리 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주님의 살과 피, 곧 말씀과 생명을 먹지 않고 이상한 검증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불량식품이나 먹고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세요.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화해 내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먹고 마시고 소화해 내는 것, 그리고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닌 거야. 어? 그래서 그 주님의 살과 피로 힘을 얻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렸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지극히 당연한 삶인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소화해내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삼켰다가 이내 토해내는 자들인가, 아니면 먹고 배탈 나는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그래도 나은 수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 먹고 마신 다음에 배탈 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아요. 배탈 나는 사람. 왜요? 먹었잖아. 삼켰잖아. 네? 그러니까 소화해내려고 했는데 소화가 안 된 거야 그냥. 그런데 진짜 악질이 문제예요? 토해내는 사람들이 악질. 아예 안 먹는 사람은 그냥 챙겨놔야지. 그 사람 먹고 챙길 것까지 뭐 있나. 왜 나은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또 몸이 또 이게 또 살이 올라서 다이어트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몸이 균형이 깨지는 타이밍이 항상 있어요. 코로나가 걸려서 깨지거나, 아니면 지난번에는 허리 디스크가 시술하면서 한번 몸이 뭉가지면서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코로나 지난번에 걸리면서 확 무너졌는데, 안 되겠다, 다시 유지해야겠다. 그 전까지 제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한 7km씩 계속 걸었으니까 7km에서 10km 정도를 계속 걷거나 뛰면서 몸 관리를 잘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속 무너진 거거든요. 안 되겠다, 다시 몸을 세워야겠다.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또 내가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도 호되게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결심하고 여러분들 선포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뭘 봤냐면 다이어트 동기부여 영상 막 이런 거 봤어요. 그거 보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봤더니 되더라고. 동기부여가.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됩니까? 막 그러면서 막 뭐 이지 김계라니까 걔 있잖아요. 대머리게 헬스하는 그냥 다이어트 맨날 얘기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라고. 도전하지 않으면서 맨날 말로만 한다고. 한 발 걸어도 떼라고.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막 하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뭘까요? 행동해야지, 실행해야지. 저랑 같이 뺐어요. 우리 대회 한번 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뺀 사람한테는 10만 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도 있었잖아요. 할 사람은 10만 원씩 내고 1등한 사람 나머지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10만 원, 내가 10만 원, 내가 20만 원 더 줄 테니까 한번 하자고.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행하지,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보다요 먹는 게 낫긴 나요. 근데 먹을 때 먹는 척하는 건 나쁜 거야. 토해내는 거. 근데 뭐 소화해내려고 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처음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으면 이상해요. 맛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요, 그렇게 계속 먹잖아요. 배탈도 나고 그러는데 먹다 보면요 자꾸 생겨. 맛을 알잖아요. 자꾸 생겨. 제가 둘리안이 그랬어요. 둘리안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처음 미얀마 가서 먹었는데 목 배탈 났어요. 근데 둘리안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이임이라고 적었대요. 냄새? 이들이 둘리안 맛을 아나?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상희 목사님이 왔어요. 교회. 여름에 사역 이번에도 좀 어렵겠다. 근데 야씨 무슨 둘리안 먹어야 되는데 야씨 목사님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둘리안이 빡 꽂혀가지고요. 한 달 내내 둘리안 먹고 싶은데 둘리안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태국 무슨 유튜버들 있잖아요. 둘리안 먹는 거 막 찾아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무슨 임신한 여자 마냥
둘리안 먹어 근데 한 유튜버가 둘리안 농장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리안을 먹는 거야. 이러면서 막 둘리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롯데마트 상품권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롯데마트가 멀어가지고 거의 안 가는데 상품권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뭐 기간이라는 게 또 있나 보죠. 뭐 안 쓰면 또 안 되고 뭐 갱신해야 되고 그래서 써야 되겠구나.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둘이 갔습니다. 마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둘리안.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둘리안을 사 먹으려고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냉동 둘리안이 있고 생 둘리안이 있는데 그 지난번에 태국 친구도 2명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놀러. 걔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둘리안을 먹었다. 그래서 이상희 목사님한테 당신도 둘리안 먹냐? 나 너무너무 좋아한다. 둘리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너 어떻게 먹냐? 둘리안 여기 한국인데? 쿠팡. 검색했어요. 쿠팡. 15만 원이야. 좀 큼직한 게 15만 원. 그리고 싼 게 그러니까 키로수가 작은 건 작겠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가면 이렇게 먹는 수박만한 거, 우리 먹는 수박만한 사이즈요. 우리 지금 먹는 수박도 조금 작지. 그만한 사이즈 15만 원. 조금 더 크면 20만 원. 어떻게 먹어? 둘리안. 그런데 롯데마트 딱 가면 여기 쫙 20%. 여기 딱 있는데 6만 얼마 딱 붙어 있는 거야. 와. 그것도 비싸네. 상품권 10만 원 받는 거. 우리 제 아내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나는 뭐 살게. 제가 그냥 바로 포기했어. 어떻게 뭐 어떻게? 근데 3분의 1 갖고 2분의 1 갖고도 안 돼. 나 그게 푹 돌아가는데.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할인 스티커를 막 붙이고 있더라고. 작아. 좀 작아. 요만한데 20% 할인해가지고 35,000원짜리랑 32,000원짜리입니다. 32,000원 먹었어요. 나 먹어. 정말? 안 사줄 줄 알았거든요. 잘 안 사주거든요. 나 진짜 너무 그냥 재롱을 떨면서 너무 먹고 싶어요. 그렇게 먹고 시기 먹거든요. 왜 시기?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고서는 이기민이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짜증이 안 주려고 해요. 아들이고 뭐고 없어. 그냥 쟤는 그냥 둘리안 머릿속에 없잖아. 나는 가르쳤고 나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학원 12시에 끝나요. 12시에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 되고 힘들어. 이 때문에 12시 때 둘리안 먹을래? 응? 둘리안? 먹주 당연히. 아이씨 짜증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2덩어리를 주고 제가 4덩어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총 6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덩어리 먼저 먹고 제 2덩어리 주고 2덩어리 남겨놓고 제가 다음날 아침에 또 먹었어요. 거짓말 치죠. 미안하다. 근데 처음에요 둘리안 먹었을 때 미얀마에서 먹었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이 드셔보신 분? 똥냄새 비슷한 똥냄새 나고 막 그냥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뭉개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슨 버터를 발라놓은 듯한 이렇게 이상한 막 가스 올라오고 먹고 끄덕하면 막 옆에 사람들 막 죽고 그 승합차에 타면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 먹을 때 이제 배탈 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너무 잘 먹으니까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도시락에다가 싸가지고 테이프 해가지고 막 가방에 탁 넣어줬거든요. 근데 가방 검사 걸렸잖아. 냄새 난다고 딱 깊숙이는 테이핑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걸렸어.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제가 막 맛있게 먹으니까 당신 한번 먹어볼래? 했더니 집사람 거부감이 없었어요. 괜찮아, 과일 냄새 나는데? 그러면서 조금 먹었어요. 조금. 진짜 그만큼 먹었어요. 근데 그거 먹고 다음날 여보나 배탈 났어. 너 좀 속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었는데도 배탈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근데 뭐예요? 시도해보고 맛을 알면 진가를 안단 말이죠. 사실은 제가 여기서 고백할 게 뭐냐면 그동안 필리핀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에 정말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회개합니다. 둘리안 먹으려면서 목사님들이랑 사역을 다 하고 나서 3명 보통 가는데 밤에 설교사님 시켜가지고 둘리안 막 이렇게 사놓고 막 까먹는 그 재미로 제가 회개합니다. 그 정도로 좋아해요. 둘리안은.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째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싫어, 거부하고 싶어, 막 냄새나, 짜증나, 막 십자가 그러면 피 흘리고 죽어야 돼, 대신 죽어야 돼, 영혼을 사랑해. 진짜 싫은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쉬워요? 근데 그 맛을 알잖아요. 중독된 거. 주님께 중독된 거.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 자꾸 생각해. 주님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영혼 사랑하게 되고, 영혼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봉사되고, 막 헌금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제 아내에게 자주 종종 전화하잖아요.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먹었는데 배탈 났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진짜 배탈 날 것 같다고, 지금 잘못될 것 같다고, 나 지금 이런 상태라고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 아내가 AS 해드리죠. 차만글도 주고 소화제도 먹이고 손도 따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막혀있던 그 채증이 막 그럼 속이 시원하게 해결되잖아요. 우리 뜬구름 잡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냥 위로하는 거 싫다고 그랬죠? 실제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결책을 주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해서 반드시 해봐. 하나님 책임지셔. 그래서 실제로 그 역사가 난 안 일어났다. 나는 일어난 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처방전 준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아멘. 현시원도? 그랬구나. 우리 시원이 그랬구나.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네? 근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먹은 척 해놓고 화장실 가서 토해내는 인생. 이거 어떤 인생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척 해놓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들이 먹고 토하는 인생. 근데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 다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다 토해내는 거야. 다 100% 순종할 수는 없지. 살다 보면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토해내면 안 돼. 생겨. 말씀을 생기란 말이야. 소화해내서 그 피로 그 에너지로 살아내란 말이야. 이게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항상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피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피든 뭐든 간에 피는요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들은 예외 없이 제물을 통한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근데 피가 뭐예요? 여러분, 피. 여러분들 헌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값이라고 얘기해요? 피값이라고 해요. 피값이요. 생명이죠, 생명. 피가 생명이죠. 피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피로 언약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 그러니까 갑과 을이 서로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헌금 진짜 여러분의 삶을 쪼개서 드린 거 아닙니까?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아니다. 돈이 넘쳐나가지고 하는 거 있어? 여러분의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잘라서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이만큼 잘라가지고 헌금을 하고, 이만큼 잘라가지고 밥도 먹고, 이만큼 잘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피값을, 생명값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피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짐승을 들여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는 것은 결국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숨을 인간만 담보로 하는 언약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언약일까요? 네?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해. 언약은 계약이거든요. 성경의 구약, 오렐 구자에다가 약속, 약자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집어넣을 때 하는 계약, 이 계약서예요. 구약이. 신학교 가자마자 구약학 교수님이 구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교수님이 결국 막 애들이 막 헛얘기, 믿음 막 얘기했다. 뭐라 막 얘기했다.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예요. 하나님하고 신하고 인간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납득을 못했어. 근데 보니까 계약서더라고. 우리 계약서 쓰잖아요. 월 얼마에 보증금 1억에 월 얼마 이렇게. 계약서예요. 그냥 계약서. 근데 그 계약서의 갑과 을이 뭐를 담보로 계약하는 겁니까? 특약, 계약을 어겼을 시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뭘 걸고 계약하는 거라고요? 생명. 네 목숨하고 내 목숨. 하나님의 목숨하고 우리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만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목숨. 그리고 사실은 이 계약은요, 좀 뒤에 설명할게요. 아니, 지금 설명할게요. 구약 전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계약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계약 자체가 공평한 계약일까요? 불공정한 계약일까요? 계약이 공평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 공평한 걸까요? 불공평한 걸까요? 네? 공평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표해야 될지 모르겠죠? 목사님이 뭐라고 또 베베 꼴까? 네? 유진아,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공평할까? 안 공평할까? 공평해? 그치? 우리 입장에서 공평한 것 같지?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공평할까? 안 공평할까? 왜 안 공평한 것? 누구한테 불리한 것 같아? 그치? 세상 사람들은 인간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믿는 우리는 공평할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믿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계약은요, 불공평한데 누구한테 불공평하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공평한 계약이에요. 네? 아브라함하고요, 약속할 때요, 예를 들면 배를 딱 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싹 지나갑니다. 근데 근동의 그 계약의 방식은 뭐예요? 짐승을 갈라놓고 갑과 을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 야,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배 갈려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다. 이게 계약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로 확 지나가세요. 아브라함 지나갈게요, 안 지나갈게요? 안 지나갔어요. 나는 안 지킨다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인성아, 내 재산이 1,000억이야. 너는 1,000원이 있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갖는 거다. 얘기하자. 가위바위보. 어머, 네가 이겼구나. 그럼 누구한테 불리한 계약이야? 이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 목숨 걸고 계약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쓰레기예요. 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존재하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과 그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불공정하며 불공평한 잃을 게 많은 계약,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계약을 하시고, 또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면서까지 그 계약을 성취하십니다. 계약을 할 때 이미 제가 깰 걸 알아. 그런데도 나는 지켜야만 하는 계약을 하죠. 네? 하나님은 다 잃을 수밖에 없어. 결국 누구를 잃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그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하나님 목숨을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아셨어요. 근데 왜 했을까? 그러면서 그 계약, 서로를 향한 그 계약을 인간이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뤄내시는데 왜 그랬을까? 사랑해서. 네? 막 부부가 막 이혼을 하니 많이 그러면서 막 TV도 요즘에 보면 귀책 사유가 내 아내에게 있었다 남편에게 있었다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끔 어떤 애들 보면 난 사실 둘 다 안 믿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잘못은 어딨어. 양쪽에 잘못이 있겠지. 다 들어봐야겠지. 근데 간혹 보면 한 사람이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려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참 신실하지.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뛰어넘어서 완전 강도 새끼, 완전 창녀 같은 년, 완전 도둑 같은 놈, 완전 쓰레기 같은 인생, 그냥 그 불공평한 계약을 하시고 걔가 쓰레기짓 하고 창녀짓 하고 바람 피고 오늘도 난리 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아들 죽여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왜? 사랑해서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왜 이렇게 우리는 떠나지? 왜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지? 왜 그런 하나님 말씀 안 먹고 토해내지? 그냥 창녀라고. 창녀. 그냥 내가 창녀야. 내가 쓰레기야. 그나마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보려고 도우려고.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우리 문수 집사님이 전에 와가지고 썬팅 막 하고 있는데 뜨거워서 불쌍해. 너무 뜨거운데 그러니까 제가 막 도와주겠다고 막 이게 썬팅 띄어내는데 집사님 띄워줄게 하고 쫙 띄웠는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냥 목사님 뭐 하세요? 저도 일 좀 꽤 하는 사람인데 전문가 앞에서 깝치다가 도와준다고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 뭐 했다고 했어요? 방해만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방해하는 존재지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찐따들이야. 근데 뭘 일을 하겠다고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막 그냥 애쓰고 있는, 그냥 내가 빨래만 널고 있는데 너는 2살짜리 3살짜리 막 맨날 도와줄게 하고서 빨래 다 뒤집어 엎고 막 난리 치는 그걸 보면서도 귀여워가지고 같이 일하잖아.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니까 그거 이쁘게 봐주면서 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좀 알아야지. 너무 개념 없어.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 너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이 나 뭐 그냥 좀 대박 붙여주시고 삶의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해서 막 어려운 일 있을 기도에 좀 기도 해결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몰라. 그냥 그러다가 막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탁 살려주고 하나님의 은혜 막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지.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본질적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 나의 어려운 가운데 나를 왜 살려주신 걸까? 없는 재정 가운데 나를 왜 재정을 주셨을까? 왜 나 지금 이 수렁, 진짜 끝도 없는 수렁에 빠진다고 이렇게 홀딱 건져주셨을까? 왜? 사랑하셔서. 나 좀 알라고 나 좀 내 사랑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해니? 이것 좀 알라고. 근데요 몰라. 뭔지를 몰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그 깊이 있어요.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사실이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피 흘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 결국 이게 다 예수 십자가 다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피 흘림 사건은 구약의 모든 옛 언약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벽한 새 계약서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계약서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이고, 종국에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죠. 구약에 있는 옛 언약들이, 짐승으로 드려진 언약들이 있는데,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가 갱신돼요. 그럼 2년 지나면, 4년 지나면 갱신하잖아요. 새 계약서 썼는데 이 계약서는 완전한 퍼펙트한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요. 뭐라고? 영원히 네가 살 수 있는 계약서예요. 내게 아닌데 너 여기서 영원히 살아도 돼 라고 이름 딱 써주는 거예요. 이호석, 조유재 이름 써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계약이라고, 계약서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생명책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책, 그 계약서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계약서에 이름이 써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대로 살아야겠죠. 계약서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 계약서에 이름이 쓰여졌다고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만 오른손을 아멘해요. 나 모르겠어요? 왜 그래? 좀 요즘에 좀 죄를 좀 많이 졌나?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러나?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름 다 적혀 있어요.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이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대로 살아야지. 계약서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지.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만약 그 계약서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가 그 계약의 내용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위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 위반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되죠. 그럼 만약 상상해보죠. 우리가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계약을 위반하는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계약 위반하는 삶 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끝난 거예요? 특약사항이 있어. 특약보험. 그거 하나로 다 해결돼.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계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회개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회개 안 하는 사람도 많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슈퍼 히어로들이 무슨 막 있잖아, 막 하나씩 있잖아, 막 토르는 망치 막 있고, 또 뭐 있어, 스파이더맨은 막 거미줄 쏘고, 막 또 뭐 있어, 뭐 있냐, 슈퍼 히어로들. 앤트맨은 조그매지고 막 각자의 하나씩 특별한 장기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리셋시키는, 처음으로 복원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회개의 능력이니까. 슈퍼 히어로들이니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졌다니까, 우리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지옥에 딱 가야 되는데 회개 딱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 다만 회개의 능력을 오남용해서는 안 되죠. 네? 악용하면 안 되죠. 안 되게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오남용하고 악용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좋은, 어쨌든 다음에 뭐 잘하지.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기부여 영상이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걸 먹으면서 하나만 먹겠다고 한 입만 먹겠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먹습니다. 그냥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한 입만 먹겠다고 하면서 그냥 한 다발을 다 먹습니다. 잘못이란 걸 알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시.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맨날 실수하면 문제라니까요. 나아져야 된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한 번에 끌어낼 수 있는 건 끌어내는 영역이 있고 자꾸 실수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영역을 줄여가는 영역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막 끊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부지무식간에 그게 툭 나와서 줄여나가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는 거 끊어내야 되고 줄여내야 되는 거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개선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진짜 답답한 애들이 뭐냐면 문제를 풀어요. 이거 한 문제 풀어주고 알려줘요. 분수 왜 덧셈 이런 거 풀. 방금 문제 풀고 다음 문제 또 나와요.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지. 가르쳐줬으면 그날이라도 좀 풀고 다음날 오든지 바로 와. 또 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네? 그냥 그대로 있는 애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냥 그대로 있는 애들. 나아져야죠. 나아가야죠. 왜 똥 싼 채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똥밭을 뒹굴르면서 나 똥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할 거야? 지가 어느 순간 닦고 나와야지. 샤워를 했는데 애들이 이제 아빠 나 샤워 머리 나고 감기 지가 혼자 해야지. 요즘에 하더라고요. 똥 싸고 그 똥 닦아달라고 뭐 이러고 몇 살까지 할 거야. 공방에도요 다 컸는데 화장실 똥을 지가 못 닦아가지고요 집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갔다가 한번 다시 오면 공방 오는 애들 있어요. 다 큰 애들이 4학년 5학년 됐으면 닦아야지. 아니 7살 넘어가 8살 되면은 학교 가면 닦는 거 아닌가? 물론 닦으면서 엉덩이까지 다 같이 닦겠지. 막 다 문질르겠지. 그러다 나아지겠지. 닦아야지. 음식도 먹어야지. 왜 안 먹어?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나아져야지. 네? 왜 안 나아지냐고. 죄라니까. 그래서 회개만 해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장성해져야 됩니다. 성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 하나하나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머리가 좀 나쁘면 안 돼. 제가 지금 예배 직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컴퓨터가 켜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뭐가 올라가서 봤는데 뭘 눌렀는데 격투기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기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 그럼 뭐지? 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 최초로 그 미국 무대에서 챔피언이 된 사람이래.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 당시 그쪽 현 챔피언이야. 근데 이 사람을 그 단체에서 왜 불렀냐 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뭐라고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려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그냥 얘 그냥 만만하니까 이렇게 챔피언의 먹잇감으로 이렇게 세운 16강전부터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야. 이 사람이 뭘 잘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래. 지금은 내 자아의 개념이 막 생겨가지고 잘 말 안 듣는데 그때는 코치가 하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상대가 자기 안 되는 사람한테 챔피언을 KO 시킨 거예요. 그 최초의 미국 무대에서 10몇 년 전 얘기예요. 10몇 년 전에 격투기 뭐 이런 게 막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 단체에 무슨 AFC인가 무슨 챔피언이 됐대요. 어떻게 돼?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했대. 지금 해보냐? 아, 지금은 관장이거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지금은 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지? 그래서 성공한 그 뭐 김해인가? 김해에서 가장 큰 300평짜리 무슨 그 뭐 이거 한대요. 무슨 시켜. 그래도 또 챔피언이 또 나와. 그 챔피언이 옆에 나왔는데 그 챔피언도 자기는 별명이 불나방이래. 막 싸우다가 아우 우연히 왜 그걸 봤나 이거 얘기하려고 봤나 보다. 챔피언인데 이 사람도 별명이 불나방이라 한번 자기가 뭐 하면 그냥 날라가서 막 그냥 막 한대. 근데 완전히 성향이 그런 성향인데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했대. 근데 이게 불나방 짓을 막 달려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웠대. 왜?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했대. 챔피언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양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30명의 챔피언을 배출했더라고요. 격투기 챔피언 30명을. 양 감독 TV 유튜브에 치면 그 사람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막 그냥 즐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재정을 쓸 수 있는 경제적 부를, 경제적 자유를 가진 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럼 코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 사모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될 거예요. 안 되는 애들은요 그냥 그렇게 케이크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 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러워.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계약,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로 계약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미래가 보장되는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나오거든요. 24장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11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펴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3절에서 8절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고요. 읽은 9절에서 11절은 그 언약의 체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하고 계약서 쓴 다음에 잔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몇 개의 문장. 첫 번째, 천국을 편듯하다. 두 번째, 하늘같이 청명하다.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먹고 마셨다. 이를 통해 깨달을 사실은, 첫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들은 천국을 편듯한 삶을 살게 된다. 천국이 뭐냐?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사피르인데 사피르가 사파이어래요. 그리고 옥은 파브먼트인데, 옛날에 TV 파브 TV 있죠. 파브 TV가 이게 평평하다는 건데, 파브먼트가 뭐냐? 포장도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계약함으로, 주님과 계약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자들은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포장도로를 걷는 삶을 살게 된다. 네?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포장도로. 어떤 느낌일까? 상상 이상일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은 하늘같이 청명한 삶을 살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먹구름 끼고 어둡고 칙칙하고 비바람 천둥 번개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밝고 맑은 아름다운 인생, 청명한 인생을 보장받게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징계하시거나 처벌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깨달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천국을 편듯한 길을 걷게 되고 청명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 모습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고 일부만 누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완벽하게 누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 땅에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으면서 동시에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가운데 임해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완전한 심판은 선고됐지만 심판의 집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영광으로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픔과 슬픔도 있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 삶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삶이 더 커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점점 더. 그리고 주님의 그 마지막 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의 집행이 떨어졌을 때는 이 삶으로 완전히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소화해내야 되겠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지 않고 토해냅니다. 그게 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진짜 완전 악질 같은 짓을 했지만 결국 회개의 능력을 믿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승리했습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인가 토해낼 것인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늘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하고도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라 찬양이라 은혜가 되네요. 오늘 설거지 담당은 임민정 주예수교회팀 이한비 강정모 학생 그리고 다음 주는 보시는 것처럼 이선영, 정순재, 박혜연, 유혜린 학생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미연 집사님이십니다. 또 있나요, 방금? 없어요? 사모님 뭐 할 거 있어요? 방금? 없어요? 뭐 있었는데 우리? 없나요? 찬양 연습? 네? 찬양 연습. 찬양 연습 요거 이거? 껴야 된다. 네. 여기 보면 남성분들이 사다리를 좀 이렇게 대가지고요. 그 테이프 붙였던 자국이 있어요. 지금 안 떼내면 저기 그냥 바로 이렇게 색깔이 변색이 되니까 이런데 이렇게 그런 데 있거든요.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끈적한 게 요걸 좀 이렇게 알코올 같은 걸로 문질러가지고 붙였던 자리 잘 좀 제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 도면대에 자석이 붙어 있는데 혹시 자석 이렇게 아이들이 만지거나 가져간 걸 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음 주 특성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연습해야 되겠네요. 구호 준비. 아멘.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깊은 부르심으로. 아멘. 참 광고 하나 안 했는데 오늘 시온이 할머니께서 예배에 오늘 시온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동안 좀 방문해 주셨어요. 예배 오셔서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 이주월 집사님이 그 뭡니까 오뎅을 건조해서 과자로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셔서 간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너무 몰라서, 주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생명과 피값을 내어서 주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의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물질들이 수많은 영혼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결국 그 재정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대한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들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 주신 재정과 능력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거부들이 하나님 우리가 되어야겠는데,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말씀을 먹고 삼키고 소화해내서 그 에너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끊어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